함께 이 시간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우리의 일생에 근데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보는 날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오늘 6장 18절까지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성령의 그 열매들, 특히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뿌리고 거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뿌리는 그러한 기도의 씨앗들, 눈물의 씨앗들, 서로 짐을 서로 지고 가고, 그리고 언제나 항상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수고, 절대로 허무해 보이더라도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향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로 맺혀야 하는, 그리고 맺히기를 원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볼 때에 이제 그 시대의 편지들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쓴 편지들도 어떤 특정한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에도 우리가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에게, 근데 이제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죠. 뭐 사랑하는, 친애하는, 존경하는, 뭐 이런. 그래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통용되던 편지들도 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보면은 간단한 인사와 감사의 말이 반복되어 앞뒤에 등장하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앞뒤에 감사의 인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앞뒤에 감사와 인사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서의 마지막 맺히는 그러한 이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앞서 여러 차례 말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유독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왜 다른 서신의 형식과 틀을 지키지 않고 깼을까요? 감사의 인사도 생략한 것은 바울의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한 위기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한 위기가 바울에게 느껴졌을 때 굉장히 크게 문제의식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은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라고 느낌표가 찍혀 있죠.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니에요. 갈라지게 만들어서 갈라디아서는 아닙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많은 신자들, 이 성도들을 호되게 혼내서 복음의 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들 대부분은요 대필자를 통하여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이 서서 말하고, 그리고 필자, 대필자는 앉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바울이 직접 친필로 자신이 직접 인사를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직접 마지막 단락을 친필로 쓰며 이 큰 글자, 굵은 글씨로 손수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받으라는 명령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왜 이들이 굳이 이방인들을 자기들처럼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자, 그것이 이유가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이라. 박해를 면하게 함이라. 자, 그것이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된 공동체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왜요? 너희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핍박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박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난리법석 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 로마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박해를 야기하는 표상이었던 반면에 유대교의 할례는 그 박해를 회피하게 해주는 종교적 표지였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일신교, 그러니까 신이 하나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을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밑에 있던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그러한 정서가 모든 문화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깔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만은 특수한 경우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 10명만 모여도 유대교 회당을
설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로마 제국은 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의적으로 대해줬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공인된 신앙이 아니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황제,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런 명칭들이 쓰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던 그 단어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용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와 질시가 퍼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의 경우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고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방의 성도들이여 할례를 절대 받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많은 핍박과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그리고 그 어려움은 실제 나의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외국인 선교사님,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희생과 그들의 헌신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학교와 병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누리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한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추세였지만 지금 점점 그 추세는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이 로마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취직에 대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밥 먹고 살아가는 데에 그들의 장래를 막을 수 있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체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왕따당하고 그리고 이 대우지업을 받지 못하고 관계에서 차단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우리 특별히 주 예수 소망교회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절대로 할례 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마세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현실적 대안으로는 보입니다. 당장은 취직할 수 있어요. 당장은 고용당할 수 있어요. 당장은 월급 받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그 그룹 안에 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기에는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요, 비열한 타협이자 선을 넘는 배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타협은 또 다른 타협들로 우리를 인도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하나의 타협이 또 다른 타협들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헌금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오락을 좋아했습니다. 오락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 타협해요. 나 오락실 가서 나 구경만 해야지. 그럼 구경만 하게 됩니까? 구경만 안 합니다. 돈이 있는데요. 구경하면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의 손은 1,000원짜리를 거슬러주는 동전 반환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넣고 따다당 땅땅땅 내려오는 그 소리에 쾌감을 느낍니다. 1,000원이 100원으로 변했네. 10판이나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되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채를 얻어 썼는지도 몰라요. 빌리게 되는 거죠. 용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헌금을 다 탕진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의 타협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뭐 성인이 돼서도 그렇죠. 좀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지만, 예,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냥 쳐다만 볼게, 둘이 같이 있자. 근데 오빠 왜 쳐다보는데 이렇게 우리 둘만 있는 그런 으슥한 데로 가야 돼? 널 잘 쳐다볼 수 있게. 그런데 가면은 또 손잡고 싶어지는 거예요. 손잡으면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안아보면 쪽하고 싶은 거예요. 뽀뽀. 그렇게 또 다 웃으시잖아요. 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심각한 메시지라서 조금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한 농담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는 경우 율법에 매이게 됩니다. 할례라는 그 율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음식법도 안식일 준수 등 율법주의의 요소들로 인하여서 압박이 오게 됩니다. 야, 너 할례 받았잖아. 안 받았을 때는 자유한 거예요. 근데 받았기 때문에, 너 할례 받았기 때문에 너 안식일도 지켜야지, 너 음식법도 지켜야지, 너 정결법도 지켜야지. 그러면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하고, 지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은 나는 안 지키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우월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죠.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치도록 아주 단호하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왜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게 되면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에게 지금 현실적인 유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순간 내 눈이 번쩍이면서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일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 앞에 순간적인 유익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고 그것에 눈이 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번 그렇게 맛본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금 더 지역이 넓은 그러한 안전을 원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노발대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이 흐릿해지는 그 위험은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고 사람의 호감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면 경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높아지고 더 복받으려고 더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이 세상에서의 안전하고는 본질적으로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복음의 본질을 뚜렷하게 더 하려고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함을 느끼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이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본질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망가뜨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시려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본질은 내가 생각하는 내 앞의 유익과 안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것이죠. 상상 그 이상의 유익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앞의 유익과 안전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눈앞의 안전, 눈앞의 유익을 약속하는 그 할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눈앞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 예배는 그 할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내가 일하는 것이 당장 내 눈앞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받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마세요. 할례 받지 마세요. 절대로 할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이 몰라줘도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그렇게 바울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내 어떤 육체의 노력과 자랑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거듭남의 예수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서 창조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십자가를 놓지 마세요. 바울은 목에 핏줄이 서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해 보여도, 서운하게 들려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그 복음이 변질된 모양으로 보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변질돼도 좀 어때요? 순간적으로 유익하고 안전한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의 유익과 안전을 영원한 생명과 바꿔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들은 분 계세요? 네, 한 분, 한 분, 두 분, 네, 세 분. 대부분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요,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으시고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큰 병원에 저명한 선생님이 주치의로 결과를 발표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아 씨, 죄송합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지금 빨리 뭐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도 가시고 또 해서 친구도 만나고 외식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천천히 우리 어머니의 하루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아니요, 그 일주일의 계획이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습니다. 한 달의 계획을 망치셨습니다. 아니 1년, 아니 2년, 3년의 계획을 망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진리를 선포해 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는데도 괜찮아요, 그냥 드시던 거 드시고 하시던 거 하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이 이 목사직에서 해제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르게 포장해서 듣기 좋게, 우리 성도님 또 다음에도 오셔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진리 있는 그대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들었을 때 부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환자의 마음으로 나는 병들었구나, 그러므로 나보다 더 잘 아는 이 의사의 말을 내가 청종하고 이대로 행하면은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환자도 발견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은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더 영원한 유익과 영원한 안정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줄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미움과 증오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당장 우리의 마음을 뒤죽박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1년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단호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단호합시다. 타협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말고요. 단호한 것과 냉정한 것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로만 단호하고 글로만 단호하면 냉정이 되는 거고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으로 단호함이 묻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에 단호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도 단호하게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사랑했어요. 단호하게 사랑했어요. 단호하게 인내하고 단호하게 기도하고 단호하게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묻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고통스러운 분리에서 꺼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로 한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하산길이 좀 더 나은 하산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산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엄마의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정함이 아닌 단호함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점점 쌓여져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며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관계 속에서 손해보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